오늘 새벽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태국 한준우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쪽에 오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가까운 데서 안 나오시면 곤란하죠. 오늘 특송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황종선 집사님 광명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특송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에서 드릴 예배,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이 리더십 교체를 단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보시고 27장 22절 23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위임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7월 달에 위임식을 했고, 위임식 하면서 이제 모든 설교나 모든 행정적인 것을 위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임을 해놓고 다시 위임식에 의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된 사람이 하지 않고 옛날 사람이 계속 일을 한다면, 그러면 위임받은 사람은 초라해지고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었다면 2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위임은 해놓고 내가 40년이나 기다렸는데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다 전달하면 나는 뭐 위임식을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제가 위임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28장, 29장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이 제 속에서 일어났는데, 첫째로 왜 모세에게 예배 규례를 주었는가? 왜 모세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이 시점에 왜 예배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장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2차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땅 분배의 기준을 말씀을 해주시고 군대의 리더들을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상당히 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28장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먼저 모세에게 오래전에 전달을 해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이런 장막절, 이런 절기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이미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기보다는 먼저 전달을 했던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상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양을 잡아라, 그리고 소제와 함께 드려라, 전제와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옛날에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38년 동안 그 말씀을 잘 시행했는가 했을 때 너무 복잡하고 바쁘니까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이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고 민수기도 안 나오지만 아모스 5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아모스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랬어요. 드렸다는 겁니까? 안 드렸다는 겁니까? 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그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잘 안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 말은 했지만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말씀을 또 하시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1차적인 가정교육의 책임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할아버지가 내가 괜히 말하면 며느리에게 일을 간섭하는 거니까 애를 주일학교 보내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그건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좋은 집안이라면 아이가 교회를 안 가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누구든지 얘기를 해서 애를 교회를 가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아이에게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임식을 했으니까 이제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은퇴식을 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든 말든 그거야 뭐 나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다들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예배 시간에 잘 나오고 예배를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잖아요. 그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따로 없고 모세 따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 너무 자주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드리라고 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단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가 항상 상자예요.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드리고 저녁에 또 모여갖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장들은 바빠요.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매일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에 한 번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또 드려요. 그때도 양을 또 드려요. 그러면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날 드리는 것도 또 드리는 거예요. 2중으로 겹쳐서. 3중으로 겹치면 3중으로 겹친 거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계속 절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매달 우리는 한 달 3일 기도회인데 매달 초하루에 월삭이죠. 월삭으로도 드리는데 이 예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보면은 뭐 양, 소, 또 새끼 양, 그 다음에 소재로 밀가루, 기름, 포도주, 독주는 아주 좋은 그 술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급 그런 또 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한 달 3일 기도회가 가끔 돌아옵니까? 아니면 자주 옵니까? 예? 한 달 3일 기도회에 참석하는데 이게 자주 와요? 가끔 와요?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에 3번인데? 아니에요. 이제 내일 또 6월 또 나와야 돼요. 내일. 이게 한 달에 한 번인데 엄청 자주 돌아와요. 저도 한 달 3일 기도회 3일 다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면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오늘도 금요일 날 또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도 다른 분한테 좀 부탁할까 그러다가 제가 하기로 한 날이니까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많아요. 저도 많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한다고 치고 여러분은 얼마나 분주하시고 바쁘세요. 눈 딱 끄고 뜨면 내일은 또 무슨 날이에요? 내일 주일이에요. 이제 금방 목금토 다 지나가요. 금방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볼까요? 9절에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11절 밑줄 그어요. 매달 초하루에 수양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려라. 16절 6월절 첫째 달 14일 1월 14일마다 6월절을 드리는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또 어린 양 수양 7마리를 또 드려라. 그 다음 26절 밑줄 그어요. 77절입니다. 7주가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을 지키는데 77절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그 다음에 29장 1절 7월 한 달 동안 7월 1일 날을 나팔절로 드리고 7월 10일 날을 속죄일로 드리고 7월 15일 날을 초막절로 드리는데 초막절 때는 매일마다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8일 동안 계속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이게 다 노동을 하지 말라, 이 노동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7월 달에는요 일하는 날 반이고 쉬는 날이 반이에요. 우리가 지금 휴일이 많다고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제는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이 쉬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왜 바빠요? 절기 지키느라고, 안식일 지키느라고, 상번제 드리느라고, 초하루 월삭 지키느라고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 많은 집안보다 더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많다.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갖고 무슨 예배 드리다가 그냥 한 10년 지나니까 내가 그냥 노인이 된 것 같다. 예배 드리다가 시간 다 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배가 적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되게 번거롭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너무 바쁜데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시면 언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래요? 결혼을 하면 여자 한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는데 그 여자가 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서 막 눈을 도끼 눈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여자의 이름은? 그 여자는 누구죠? 결혼해서 들어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 누구? 아니 결혼을 하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있고 또 그 닮은 여자 하나가 또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신우가 또 있어요. 신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시부모님의 뭐 결혼기념일도 어떨 땐 챙기고 생신을 또 챙겨야 돼.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또 하룻밤 자고 간다고 시댁에서 누가 또 와서 막 자리를 막 깔아요.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시원해져요? 골치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뭐 관계가 많아서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막 정신없어요. 막 열심히 하다 보면 50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집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돌아보면은 이게 결혼을 해갖고 한 남자하고 살려고 왔는데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그러다가 또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갑자기 처음 보는 애가 엄마 이러면서 막 와. 걔를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죠. 복잡해. 자기가 계획해서 쓸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전부 남의 뭐 하는 거 하고 막 애 또 나가지고 애들이 막 손 내밀고 돈 주고 그러다 보면 60대요. 60.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분이요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아이고 안 하는 게 낫지, 나는 해갖고 고생했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현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달력에다가 막 기념일을 동그라미 쳤는데 거의 다 쳐놨어요. 매일 상번제니까 동그라미 하나씩 다 쳐놓고요, 어떤 건 동그라미 3개씩 쳐놨어요. 그거 다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게 이게 불행해지고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지금 막 그런 걸로 보이지만 잘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살자. 내 안에서 살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예배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시고 절기마다 부르시고 안식일마다 부르시고 월상마다 부르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이것을 좋게 보여야 돼요.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 가면은 그 결혼한 남자가 3일에 한 번씩만 들어오라 그래요? 매일 들어오라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며칠마다 들어오라 그래요? 날마다 들어오라 그러죠. 상번제예요, 상번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일 다 챙겨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부간에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은 전부 너희의 삶 전부에 예배가 중심이고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온 우주에 다니시면서 자기 일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맨날 와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계속 올라오면 하나님도 임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도 바빠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혼은요 모든 것을 요구해요. 재정적인 투명성과 성적인 정결함, 관심, 이거 다 요구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요,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이패드를 갖다 놓고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밥을 먹다가 저한테 갑자기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하라고. 근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눈을 보면서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예, 아이패드 보면서 뉴스 보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분산을 하니까. 근데 내가 뉴스 하나도 못 봐요. 내가 그런 자격도 없어요. 남편인데. 근데 부인은요 대화할 때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부당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원하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섭섭해하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온 분들에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런 제사가 다 없어지고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냥 우리가 보고 웃고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 2번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시간마다 하라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시면서 계단에서도 하고 길에 가면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계속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더 하나님이 더 깊이 있게 더 자주 만나고 싶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절기와 수많은 안식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뭘 하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주일날도 안 나와. 11조 안 드려. 기도 자리 안 와. 전도에 안 들어가. 그리고 주일 예배만 딱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등록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특송도 자주 돌아와서 오늘 임양순 집사님은요 어제 교사할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 할 때 또 노래하고 오늘 3일 연속 특송하면 몇 시까지 나오신지 아시죠?
3일 연속하면서 임명수 집사님이 야, 내가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와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3일 연속 계속 특송에 걸려가지고 임명수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강홍승 원사님이 그냥 교회 어릴 때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때 시작된 고생이 지금도 안 끝나.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형식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죠. 아멘. 저도 주일날 설교하고 오늘 수요일날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주일 설교 준비 또 해요. 이거를 내가 불행하게 볼 수도 있고 힘들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것만큼 축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언제 아느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마치고 이 일을 내려놓을 때, 야, 내가 설교를 이제 못하는가?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나간 걸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일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달 3일 기도에 나오고 주일날 전도회 하고 어디 가고 사랑방 매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줄이고 안 하고 면하고 피하고,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날마다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그러니까 집에서도 가정 예배 우리 한 달에 한 번 드리자 이럴 수도 있지만요, 옛날에 차금순 권사님은 세 딸 데리고요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세 딸을 향해서 계속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전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야, 차 권사님이 그냥 이 사위들을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다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끔 이따금 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한 일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너무 많이, 왜 그렇게 많이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합해 보려고 했는데 책을 보니까 이미 다 합해 놨더라고요. 주석에 합해 놨는데 최소한 잡아서 이대로 하면 1년 동안 어느 정도 양을 드려야 되는가 그게 나오는데요, 스소 113마리예요 113마리. 여러분 한 마리에 지금 돈으로 500만 잡으면요 100마리면 5억이에요 5억. 113마리라고요 그 다음에 수양이 32마리, 1년 된 어린 양 1086마리, 밀가루 1톤, 포도주와 기름은 1000병 이상 필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드리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듣는 입장에서는 생각 좀 해보세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모세는 좋겠다. 들어가서 우리만 이게 죽자고 드려야 돼요. 모세는 그냥 해방, 여기까지.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신방 우리 목양실에서 우리 노은 집사님 오셨어요. 노 집사님한테 얼마나 힘들겠냐고. 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노 집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도로 드릴 정도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뜻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다르다. 여러분, 이걸 드리는데 겨우 드리고 힘겹게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려도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매달 1억 원씩 11조를 드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고 1억 원이나요? 매달 1억 원씩 11조를 드려요? 그렇게 드린다면 우리 아들 1억 원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바보예요. 그것은 수입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수입이 얼마라는 거예요? 매달 10억 원이라는 뜻이에요. 1000마리를 드려도 넉넉하게 양들을 엄청나게 곳곳에서 많이 낳아서 1000마리를 가져와도 양떼에는 큰 변화가 없다, 변동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양떼를 엄청나게 많이 채워주시겠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50만 원 드리는 걸 가지고 봉투에 넣을 때마다 덜덜 떨면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1조를 드린다고 해도 10만 원밖에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50만 원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500인데 그거를 10만 원 드리다가 지금 겨우 해서 20만 원 드리면서 30만 원 안 드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짜증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많이 드리고 드려서 그거 받아갖고 하나님이 무슨 월세집에 월세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한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 뿐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구제비하고 장애인 사역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천세훈 장로님, 천 장로님 저 좀 보세요. 장애인 사역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예, 장애인 사역위원회 1년 예산 아세요? 3천 얼마 맞죠? 그 다음에 구제비는 얼마 나간지 아세요? 1년에? 예, 우리 장로님 다 기억하세요. 위원장이시니까. 제가 어제 2006년도 구제비 결산한 걸 봤어요. 10년 전 거. 10년 전 걸 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결산했냐면 595만 1,000원을 지출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올해 작년에 구제비 예산이요 5,198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 사역위원회가 3,064만 원 했어요.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이걸 다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몇백만 원씩 막 계속해서 막 곳곳에 헌금을 해주고요. 그거를 막 해내는데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것만큼이 막 교회 부담이 되고 담임 목사님 저는 뭐 이게 구제하는 게요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사례비를 못 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계속 하는 게 막 부담이 돼가지고 와, 뭐 이렇게 많이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겨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띄워넣으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10년 전보다 10배가 뭐예요? 열 몇 배를 베풀고 베푸는데 작년에 몇 천만 원이 2월급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거 많이 하는데요 구제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자 사례비도 이렇게 줘야 되고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지출해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하다 보면 그 수입을 성도들의 삶 속에 손으로 하는 일에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10교회 분립개척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50명, 100명씩 한 10번 띄워주고 나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규모였는데 150명 됐대요. 근데 그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200명이 늘었대. 옆에 교회가 싸워가지고 다 이쪽 교회로 왔대. 그게 진정한 부흥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점점 줄지만 10교회 막 계속 분립개척 하는데 갑자기 작년에 350명이 됐대요. 20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뭐 그렇게까지는 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뒤에 지금보다 10배나 더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다가 망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헌금 목록만 보면 안 돼요. 이걸 드리고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 아니에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 아니에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 주라는 말은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구제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까지 넉넉하게 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자식한테 쌀 줄 때 막 덜어내고 주지 않고 흔들고 탁탁탁 치고 이렇게 해서 넘치도록 해갖고 자루에 담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목적이 예배에 있구나. 하나님은 늘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많은 것을 드리라는 것은 많은 것을 먼저 채우시겠다는 뜻이구나. 이 말씀 사이에 있는 뜻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휴일이죠?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